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성탄 메시지의 제목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 우리 성탄절 메시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한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기뻐하는 것. 우리 김영석 형제님 가정에 우리 또 변희정 자매님이 지금 임신 중인데 곧 4월 달이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그런데 이 김영석 형제님 가정에 지금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곧 태어날 터인데 그 태어나는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 생명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 아이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처럼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태어남으로써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생명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그 같은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새 생명에 태어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일이다,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일을 기뻐한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할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태초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시기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으로만 받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눈에 또 우리들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만지봐 되고 또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온전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굉장히 위험에 빠졌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험에 빠졌는데 부모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 위험에서 자기의 자녀를 구해 주었을 때 그때 자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만날 때 또 같이 모일 때마다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때를 늘 추억하며 또 그것을 늘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갈구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바로 그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날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탄절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듭나는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날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네,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다만 우리가 그 지옥의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안에는 물론 우리가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형벌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영원히 삼으신 것,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는 당연히 멸망을 받아서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만 그렇게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떠한 선도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그와 같은 존재였을 때 우리를 볼 때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면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하였고 경건치 않았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때는 마치 정말 이렇게 다 토해내실 것처럼 너무 역겨워서 다 토해내실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죄와는 멀리 계신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 멸망 가운데 집어 던지시면 딱 맞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 그 같은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너무나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시작이 우리 가시적인 시작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이지만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바로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즉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결실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바로 그때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그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그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 사랑은 아마 미완성일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랑,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다면 그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헤어질 이유가 없고 이제 함께 영원히 같이 평생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지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그 말씀하신 것에 그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그 아들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 사람들, 그래서 병들고 추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쓰러지고 귀신 들리고 죽고 심지어 죽어버린 이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그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 그때 사람들도 꺼려했던 죄인들을 예수님은 친구로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그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죠. 완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나와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에 대한 그 완성은 우리 함께 그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셨을 때, 이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고 한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예식장 하객들 앞에서 이제 내 신부라고 이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이제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 사랑의 선물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눈 그 사랑의 완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놀랍도록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으로 그 주님의 그 정말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분명히 나타났죠. 이제 그렇다면 이 신랑이 신부를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랑을 나타냈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그 신랑이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하고 그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 같은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그저 그냥 나 자체를,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우리 같은 그 자격이 없고 정말 이 죄인 되었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신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신부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부의 선물일까요?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은 이 교회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어떤 사랑을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라고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막 내 안에서 그렇게 또 찬양도 드리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도록 우리들에게 그 같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것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평화와 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만큼 우리도 신부로서 사랑을 입은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날입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버려버리고 화목으로, 화평으로, 평화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제 남은 이 하루 동안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